2018년도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이게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면은 예수를 잘 따르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은 예수님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통통한 삶을 산다, 안 되는 것도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방 종교처럼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작이 그렇습니다. 나를 쫓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따를 수 있는가? 좀 더 이제 더 나가시죠. 내 목숨,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야 된다. 예수 믿는 길이 그 길이래요. 십자가를, 나에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무겁게 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에 계산, 얼마 어떻게 들어가, 기초는 얼마고 땅값은 얼마고 뭐 재료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기초만 쌓고 못 짓는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듭니다. 또 하나는 상대는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군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전술을 잘 싸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우리 군사가 오히려 2만 명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빨리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기 전에 확 친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산해보라는 거죠. 집 짓는 것도 계산해보고 전쟁하는 것도 계산해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자로 산다면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뭘 계산하냐? 어려운 얘기죠.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기 합니다. 계산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 할 수 없네. 그러고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는 자신, 그리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미워하는 얘기는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주일마다 태클 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공휴일 같은 데는 뭐 12시까지 자던 남편이 주일만 되면 9시에 눈 떠가지고 밥 차리는 둥, 빨래 내는 둥 뭐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런 모든 것을 갖고도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길을 각오 없이 간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렇습니까? 각오 없이 가고 있지 않을까?
개선해 보지 않으면 전쟁도 건물도 결국 낭패를 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준비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머리 좋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렇게 시작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리에 섞여 사는 그러한 허울 좋은 신자, 허울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인 거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되지 못한다. 희생할 각오 없이, 다시 말하면 계산 없이 준비 없이 각오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빛이 아니죠. 우리 형광등이 지금 LED로 다 있는데 여러분 켰는데 이게 나오지 않아 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로 말하면서 아무 희생도 없이 각오 없이 열심 없이 나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혹시 가고 있지 않을까? 어느 때는 신자였는데 어느 때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신자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내가 신자다, 하나님 자녀다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럼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각오와 희생도 없이 예배 드림도 없이 나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다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동안 못한 걸 다 포장해가지고 다 만회한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자기 기준. 그런 여러분은 적어도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로 이 자리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그렇게 계획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한 주간 살아주셨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몸이 아파봐요. 주일날 나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와 예배 임하는 여러분을 보면 참 귀하죠. 참 귀하십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냥 교회 못 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아파도
그런 희생과 각오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 어떤 연예인이 그래. 감기 걸리는 건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 다 이렇게 말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몸을 잘 관리해도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오는 대로 사는 거지. 와서 못 산다 이거는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의 계획이 뭡니까?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내용은 그겁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야, 너 이제 그만해. 며칠까지 해. 그러고 넌 나가. 넌 잘렸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나이로 봐서는 나가서 뭐 빌어먹을 일도 없고 또 노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에게 빌려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당신 얼마 빌려갔지? 1000만 원. 그래? 800, 200을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는 당신은 70만 원. 혹시 훗날에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의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막 도둑질해서 막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핵심은 내일 일을 이 청지기는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준비합니까? 네, 여러분 준비하시죠. 왜? 오늘 예배 드림으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전제로 내일 일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지혜롭게 내일 일을 준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야 세상 사람도 내일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믿는 너희는 내일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내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예? 이 세상 사람 내일 준비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만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내일. 오늘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욕심이죠. 진짜 큰 욕심이죠. 우리 주님이 11시 예배 때 오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우리 욕심이지만 예? 얼마나 그렇죠? 예? 주일날 놀러 갔는데 주님 오셔봐요. 예? 나도 놀러 가면서 주일 했다 하는 부끄러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주일날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요일날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오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바라보기는 주님이 주일날 11시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큰 욕심이에요. 네? 너무 큰 욕심이지만 바람이죠, 바람. 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주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은 준비하면서도 영원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강직하게 공부시킵니까? 왜 그렇게 그냥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뭐 피아노 레슨 했는데 뭐 잘 못해가지고 7시간 동안 뭐 벌을 세웠다고 그랬더라고요. 부모님이. 왜 그래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욕심이 있잖아요. 아니, 자녀를 하물며 그렇게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욕심내는데 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없느냐는 거죠. 내 자녀와 내 자신에 대한 관심 우리는 정말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서까지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정말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예외죠. 예. 일단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이제 52주 동안 개근할 기회를, 물론 개근이 뭐 천국 상급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본분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하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제체의 새 생명을 얻은 그 자녀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헛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일, 작은 일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주의 일에 따라 순종하는 거.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불의한 일, 작은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책임의 자리에 내 몫을 해내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로 보면 가장 큰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작은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우리가 받을 큰 보상에 비해 너무 작은 일인데도 조차도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 지금 구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 가운데 돌이키면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르려면 쫓으려면 너희 모든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있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 정치적인 어떤 큰 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초대교회처럼 그런 환경이, 또 아니면 6.25 사변같이 아니면 일제시대까지 그런 핍박과 환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보통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역사하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리고 내가 소유한 물질 때문에, 내 몸을 지탱한 건강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게 주의 일인 겁니다. 뭐 뛰들어오면 멋있게 폼있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큰 일은 내 주어진 시간 환경 속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욕심의 눈을 가졌다면, 탐심의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희생의 눈, 거룩한 눈, 자비의 눈, 욕망과 탐심은 내려지는 그런 마음, 그걸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지휘관이라는 거죠. 목사만 지도자요 지휘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 끝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끝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이해도 없고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끝이 어떨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모범자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안내자가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알고 앞선 사람들의 최고의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스스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차이의 격은 외로움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들 아니에요? 한 나라의 수장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도 외로운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수장의 자리에 있으니 외로웠어요? 절대 군림했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드러날수록 대단하잖아요. 10년이라는 대한민국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어떤 단체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리는 외로운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렇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나로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극적인 가정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외롭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앞에, 믿지 않는 아내 앞에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외로움은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오늘 이번에도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신년 할애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저런 했는데 외로움이죠.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준대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막 수다 떠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목사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의 그 외로움, 이 외로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외로움이 많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먼 데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누굽니까? 다른 군중 안에 군중. 한 시간에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 무리 아닙니까? 군중 아닙니까? 현재밖에 보지 못하고 지금에 필요한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군중, 무리.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네, 알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지도자 앞서 있다는 것을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내다본다는 것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앞선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막길을 가는데 물이 한 병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한 병을 어떻게 해요? 한 모금씩 다 나눠주고 또 남겨놔야지 지도자죠. 그냥 그래 다 마셔 어디 가면 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면 그 지도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 사막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오아시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거 어떻게 아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한테 막 사대줘요. 왜 뭘 우리한테 안 주냐고. 그거 다 먹으면 되지 뭘 안. 그러면서 핀잔을 하잖아요. 지도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산다면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맛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는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집 목말라 죽겠는데 뭐 남기고 뭐 다음에 이런 게 어디냐 하면서 아우성치는 그들 향해서 지도자는 묵묵히 감수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지도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 마시라고 그냥 가버리면 그는 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위치가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통이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부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중적인 이 잣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내게 정말 유익이 아니 왜 성경의 그 말씀을 못 믿고 고난 싫어요, 환난 싫어요, 핍박도 싫어요, 아픔도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고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리에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고통과 짐을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윈드서핑인가요? 여러분, 잔잔한 파도에서 탑니까? 안 타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해요? 그 파도를 벗삼아 멋지게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 믿음 생활도 그겁니다. 예? 멋진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뚝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당당함. 예수님이 십자를 지고 가는데 여인네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에 보이는 지금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 지금 환난 당하는 것이 다가 아닌 그 다음 이중적인 그 희락, 환희, 감사, 감격,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자꾸 남에게 호소하고 이해시켜서 자기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을
걷는 자체는 이미 신자로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1차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성경 보는 모든 안목들이 물질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늘 이단이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고통과 짐을 그 인간들이 지는 걸 싫어하는 걸 겸허히 이용하려고 이단자들은 신비주의를 내세워서 말하잖아요. 야,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여.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예. 아니 그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자녀가 되지 않는다. 그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럼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의 공판 경제에 오르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2018년도 이 한 해도 경험하며 갈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아버지 뜻은 옮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땀이 피방울처럼 되었다. 내용으로는 분명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영생이고 부활인데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 예? 내일을 우리는 준비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좌절입니다. 낭망입니다. 이중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지 않으면 네. 그냥 이중적이 아닌 그냥 하나로만 네. 이 땅에 하나님 잘 믿어서 복도 받고 네. 하나님 나라도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과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깨닫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 자리, 안내자, 증인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끼리 다쳐서 얼마나 태클이 심합니까? 그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친 짓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끼리조차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만이 칭찬이 있습니다. 세상은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칭찬이 무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려면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하고 싶은 환경들이 2018년도 이 한 해에도 무수히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욥의 말을 빌리자면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나이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욥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비방하고 남들이 핍박하고 남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모든 내용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욥의 그 믿음의 어떤 근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그런 은혜, 그런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면할 수 없지, 포기할 수 없지, 반대할 수도 없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고난 주면 나 예수 안 믿으면 되죠. 이제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장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참해지라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멋지게 가주십시오. 모두의 박수와 이해 속에서 대접받으려고 이 길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동료들마저, 내 가까운 마저 그 사람들은 희생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것도 한 번 아니라 3번씩이나.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몇 번 부인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7년도 한 해 얼마나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어떤 겁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부인 아닙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부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 부인하는 그 예수의 길을 그도 가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얻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길을 보게 되고 빛을 찾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내며 증명해내는 우리의 2018년도 한 해가 되어진다면 그 책임의 자리, 그것이 짐이 아니라 감사, 기쁨,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의 책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결심과 각오와 내용으로 이어져서 신자로서 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정말 신자로서 그 자랑이 무엇인가? 고통과 외로움에도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끝까지 이 한 해 동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